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살펴봤듯이 3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죠? 니고데모를 만나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4장이 시작이 됩니다. 4장에서는 또 중요한 인물 하나를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안 밝혀져요. 왜 이름이 안 밝혀질까요? 여자들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성경에 특별한 사람을 줬고요. 그만큼 여자들은 신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낮은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은 또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될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3장에서 예수님이 만난 니고데모, 또 이제 4장에서 만나는 수가성의 여인, 두 사람이 먼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비교를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3장을 기억하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충분히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첫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종교 지도자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정통, 오리지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수가성의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창기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 다음에 이 부도덕한 여인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뭐예요? 사이비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정통과 사이비 같은 그런, 한마디로 그런 여인, 사이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세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은 가난해요. 신분이 낮은 창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성경의 전문가고 신학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수가성의 여인은 율법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의 구약, 신약 성경 있다, 두 가지가 있다더라. 구약이 몇 장이죠? 몇 과목입니까? 그러면 그거 정도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는 비록 밤에 찾아왔지만 메시아,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생이라서 메시아가 누군지는 관심이 없이 뭐예요? 그저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 관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을요, 지금 시대로 비유해 보면 이런 거죠.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니고데모는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뭐예요? 금수저. 그 다음에 수가성의 여인은 무슨 수저? 네, 흙수저 같은 사람. 금수저 같은 신분이고 수가성의 여인은 흙수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은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다른 그 사회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요, 공통점이 더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니고데모나 수가성의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목적은 달랐어요.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봤듯이 니고데모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정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왕 같은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러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거를 니고데모는 기다렸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만 되면 나는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지금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거야.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빨리 와야 돼. 니고데모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또 수가성의 여인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그리고 또 그런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관심은 뭐냐면, 나 더 이상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냥 내 안에서 물이 철철 넘쳐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나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고 또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나 우물가에 물 좀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어떤 메시아냐? 나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돈 많이 있어서 이제 좀 떵떵거리고 하인들을 시켜서 물 길러 오게 하는,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 두 사람 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은 전부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세상의 행복과 평안과 성공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 공상과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의 여인을, 2000년 전에 살았던 수가성의 여인을 타임머신에 딱 태워요, 지금. 타임머신에 딱 태워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데리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에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살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이 같은 교회를 다녀요. 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니고데모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가성의 여인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 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도 해요. 그런데 늘 교회 나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니고데모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나 좀 성공 더하게 해주세요. 나 정치적으로 좀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나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나 조금 여유 있게 살게 해주세요. 나 월세 살고 있는 방 전세로 옮기게 해든지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라도 좀 옮기게 해주세요.
나 맨날 세금 낼 때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렇게 살지 않고 좀 나도 돈 좀 만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당시에도 원하는 게 그런 거였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와야 똑같겠죠. 그렇다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녀서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다 이거죠, 이거. 신앙의 참된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건 뭐예요? 세상 것들이에요. 행복, 성공, 신분의 높아짐, 경제적인 부유. 그들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 두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죠. 금수저와 흙수저. 신분상으로나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정말 상대가 안 되는 두 사람이에요.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초가생 여인은 니고데모를.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 다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참된 본질과 목적을 어긋나서 세상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이런 죄인들. 하나님의 정말 은혜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누구만 있어요? 죄인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암만 벤츠를 타고 교회에 오고, 타워 팰리스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다 할지라도 교회에 딱 들어오면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죄인도 둘 죄인으로 나눠요. 이미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 아직까지 회개가 덜 끝난 죄인.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 있고 무슨 아파트를 살고 무슨 차를 타고 여기 교회에 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믿고 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막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세우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갈릴리 지방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겁이 나서 피했느냐? 무서워서 피했느냐? 그게 아니죠.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자, 지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요, 저 화살표를 보세요.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당시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예루살렘에서 쭉 이렇게 가서 저 지중해,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막발로 직진으로 최고 빠른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길과 두 번째 길은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걷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한 길이죠. 그러면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지름길 있잖아요. 바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직선으로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분홍색 땅,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야 한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게 문제였어요. 당시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뭐예요? 개나 돼지가 더 위에 있었어요. 아주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아주 정통 유대인들, 랍비 이런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 지름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든지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예,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침략을 당해서 멸망을 해요. 근데 이제 아수르 왕이 무슨 머리를 썼냐면, 야, 얘네들은 대단히 결속력이 강한 애들이야. 언제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얘네들을 꽉 눌러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뭐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 지금 말하면 외국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어디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만 살던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해요?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순수 혈통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혼혈 혈통이 생기는 거예요? 혼혈 혈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속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여호와 유일 신앙, 이게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짬뽕이 돼버렸어요. 여호와 유일 신앙하고 이방 신앙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아수르 왕국이 사마리아를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요, 아수르 왕국이 의도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순수 혈통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유일 신앙도 잊어버리고 온 이상한 별 잡종 같은 그런 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땅은요, 이방인에 의해서 저주받은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요, 밟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저주받은 땅이야, 더러운 땅이야, 이방종의 땅이야. 그러면서 그 땅을 밟으려 하지도 않고 또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뭐야, 개나 돼지 취급하면서 경멸했던 거죠. 그것이 계속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 때도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그런 풍습과 관습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려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밑에 것 한번 읽어주세요. 좋으신 발음으로.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역시 제 발음하고 틀리네요. 네, 역시 뭐 영어로 통역하시는 분은
발음도 좋으시네요. 저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Now, 비교하지 마세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여기서 빨간 것이 had to라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나는 반드시 해야 할 거야.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나 이거 꼭 하고 말 거야. 이런 뜻이 had t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느냐? 그 단어를 써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거긴 저주받은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을 밟지 말고 우리 이렇게 돌아갑시다.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고요? 아니다. 나는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 난 그 땅을 죽어도 가야 되겠다. 이런 아주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게 이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가려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와요. 그 이유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우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안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이, 백성들이 내게 있어서 나는 그들을 인도하러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 얘기시는 무슨 말씀이냐? 사마리아 땅에다 내가 구원할 백성들,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 땅을 경멸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그 땅을 가야 되겠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철저하고 강한 의지가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구원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뭐 대충 전해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나는 권사님한테 반드시 가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저 권사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천국 우리 안에 들여보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대충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그냥 곁다리로 껴서 뭐 우리 아버지 구원받는데 나는 곁다리로 껴서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요, 그 말을 대변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나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 나라 사람들도 구원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딱 조건 하나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전도하면 에이,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믿는 자인데 교회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해져 있습니까? 월봉, 연봉, 1억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파트 45평 이상 살고, 적어도 차는 제네시스를 몰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아주 낮고 부도덕한 창기와 같은 수가성 여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넋두리라도 아유, 내가 돈 쓸 일이 많아. 안 쓰셔도 돼요.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나고 경제적인 부가 많은 니고데모, 또 차별받고 소외된 가난한 부도덕한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은 전해지는 겁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또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요, 물론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이에요. 서로 간에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고 사는 레벨이 틀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전세 사는 사람하고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린 같은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지만 좀 자존심 상하네요. 우린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들 따라가려면 바지가랑이 찢어지겠죠.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니고데모는 찾아가 왔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으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니고데모와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요,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원은 세상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부유, 태어날 때서부터 신분,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회적인 조건 보지 않고 경제적인 조건 보지 않고 신분적인 보장 이런 거 줘보지 않고 독생자를 무조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요, 두 가지를 허무셨어요. 두 가지. 두 가지 담. 첫째, 어떤 담을 허무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로 교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그쪽 오지 못하고 인간도 그로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악의 담이 가로막게 된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담. 이제 첫 번째 담이 허물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담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었어요.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담을 허물어버렸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담을 허물었어요. 빈부의 격차의 담을 허물었어요. 경제적인 여유의 담을 허물으셨어요. 모든 조건을 다 허물으셔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실 수 있도록.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두 가지 담을 허무신 일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나 또 흑수저 같은 수가성 여인이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가 된 거죠. 뭘로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니고데모가 그렇게 바랬던 사회적인 성공, 행복, 번영 이런 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수가성의 여인도요. 내가 우물가에 나가서 물을 길러야 되느냐 길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들에게 중요했던 게 뭘까요? 두 사람 다 모두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과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들에게 넘쳐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삶이 바뀌어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몰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자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또 물 좀 길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행복하고 경제적인 여유 좀 있게 해주세요. 했던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이 더럽혀진 저주에 받은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 왔다.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분을 나처럼 여러분 만나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영생을 소유하고 그의 심령에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가 넘쳐나니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죠. 니고데모와 수가성의 여인은 모두 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나 좀 세상에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세상에서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시각은 달라졌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결국은 그렇게 달랐던 두 사람이 마지막에는 공통점으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니고데모와 같이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졌던 게 뭐냐면 강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강 목사님이 사시는 지역에 어떤 여자가 복부인 여자가 빌라만 100채를 가지고 있다. 나한테 한 2개 그냥 주면 안 될까? 이런 세상입니다. 반면에 수가성의 여인처럼 이 세상에는 소외받고 있고 경멸당하고 있고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고 이 명절에도 명절의 쓸쓸함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이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천국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찾아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담을 허물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형통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샘물같이 펄펄펄펄 쏟아져 나가는 그런 영원한 생수를 갈망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